욥기는요, 이 장르상 이 지혜서에 속해요. 지혜서에 속하는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잠언, 또 하나가 솔로몬이 쓴 전도서, 이런 책들이 지혜서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들 각각의 관점들을 보게 되면 왜 그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충돌하게 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잠언의 인생과는 한마디로요, 인과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이죠. 우리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식이죠. 욥기의 인생과는 좀 달라요. 너의 고통에는 분명히 네가 잘못이 있고 뭔가 결함이 있으니까 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인과론적인 세계관은 내 상황만큼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전도서의 인생과는 또 다릅니다. 지혜서라는 것은 이 깨어진 창조 질서를 대상으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인데요. 이 창조 질서를 탐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전도서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 하는 것이에요. 각각이 좀 다르죠. 그 가운데서도 이 잠언과 욥기서는 상당히 대립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과 응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지혜가 되겠습니까? 인과론적인 세계관이 더 맞습니까? 아니면 비인과론적인 세계관이 맞습니까? 욥의 주장처럼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주장이 욥기서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관점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 크고 작은 고난들 속에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죠.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합리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다, 이런 식의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왔어요. 이것은 이 원인과 결과라는 공식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확고한 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초가 여지없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나? 또는 인간적인 실수에 의한 사고인가? 또는 우연함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 법정이 전면에 나오죠. 하늘 법정이라는 것은 욥은 까마득하게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장면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욥을 고소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요, 자녀들의 집이 무너져 몰살당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발견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0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종말에 있을 전쟁에 대한 계시를 먼저 받고요,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 이래를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어도요, 해석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막 울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전갈을 그 손에 들려서 보내셨는데, 이 사단의 무리가 바로 그 천사를 막아서 20일 동안 오는 길이 막혀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겨우 도와줘서 내가 너에게 21일 만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요, 특히 고난의 문제를 마치 수학 문제 풀듯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 이유를 쉽게 밝힐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자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리까? 사단이 욥을 고소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의 고소가요, 과연 근거가 없는 고소였을까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리까? 이렇게 얘기했죠.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욥에게 주신 재물, 자녀, 건강, 지위,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이러한 까닭들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까닭 없이 섬기고 경배하는가?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순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말했듯이 다 빼앗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순전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후자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성장시키는 것은요,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비예요. 복과요, 고난은 같이 옵니다. 이런 주장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요, 고난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축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분명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욥처럼 이유를 좀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감을 초래하는 이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쫓고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고소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위해 어떤 까닭과 조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이유 없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했지만 세 친구들은 그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죠. 사실 욥기를 쭉 읽다 보면요, 욥이 끝까지 그렇게 순전한 자세를 견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기가 전개될수록 욥이 말하는 지문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별로 말을 안 하다가 듣고만 있다가 그러면서 했던 말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나는 잘못 없어. 자기를 변호하고요. 이 격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돌려서나마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마침내 욥의 오만과 친구들의 미련함을 꾸짖으시고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의 영역으로 끝까지 남겨두셨어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언제쯤 말씀하시는가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까닭 때문이 아니라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